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세상을 향해 강하고 담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비교한 한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초림의 주님입니다. 구유의 누이심.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구유 아닙니까? 속죄양으로 오심, 낮고 가난하게 오심, 멸시받고 거부당하심, 배반당하심, 어렵지 못한 세상에 오심, 죄를 위해 죽으시며 장사되심. 이게 초림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고난의 길이죠. 그 다음에 재림의 주님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영광 중에 오십니다. 왕으로 오십니다.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됩니다. 풍부하고 권능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을 멸하십니다. 사탄이 무지경에 갇힙니다. 세상을 의롭게 하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재림의 주님. 초림의 주님은 낮고 낮은 곳이 오시지만 재림의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영광 중에 왕으로 오실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릴까요? 준비하면서 기다립니다. 믿음을 쫓아 기다립니다. 인내함으로 기다립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립니다. 잠잠히 기다립니다. 항상 기다립니다. 열망으로 기다립니다. 확신과 담대함으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련 가운데서도 기다립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세는 다른 말로 하면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는, 기다리는 자세는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 것인가? 지금 우리 성경 암송 B 시리즈를 마쳤는데요. 네 번째 시리즈, 이 시리즈가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이 이것입니다 라는 뜻인데요. 기본적인 사명을 6가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첫절에 모셔야 됩니다.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견고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후히 드리는 삶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세계 비전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69절 성경 암송 B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B 시리즈가 제일 어렵고 중요하고 그리고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 주제입니다. 죄와 구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죄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죄의 형벌,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았습니다 라는 죄의 문제. 그 다음에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구원의 확신. 여러분, 말씀 꼭 암송하세요. 이 말씀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됩니다. 영의 견고한 양식이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칼에 비유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그 다음에는 수술한다는 말씀입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수술하죠. 날카로운 메스로 우리 몸을 수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메스보다 더 예리한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몸과 마음과 영혼을 수술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암송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암송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 많죠. 성령의 불같은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주십니다. 암송할 때 주세요. 암송하십시오.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암송하십시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암송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강 목사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응답하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생애, 두 번째는 그의 사명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조금 앞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5절, 6절, 7절이 요한의 생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가문, 출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6절, 7절, 세 구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그의 가문을 말합니다. 먼저 역사적인 시기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 우리는 아비야 반열 하면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의 반열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거든요. 조금 생소합니다. 제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아론의 후예들이 점점 많아지자 다윗 왕 때는 모든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들은 안식일에서 안식일까지 한 주일씩 돌아가면서 성전의 제사를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아비야 반열은 24반열 가운데 8번째 반열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어떤 때는 제사장이 약 2만 명이 있을 때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각 반열당 800명이 있었습니다. 한 주일씩 감당을 하면 순서가 400년 만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예수님 시대 때는 이 24반열이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전에서 분향을 했는데, 이 제비를 뽑을 때 이 제비의 뽑힘을 받는 사람은 대단히 큰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전심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였어요. 그 다음에 말씀은 이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도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에요. 아내도 제사장 가문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다 제사장 가문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골 가문이에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가문만 좋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존귀한 칭찬이에요. 세상 살다 보면 사람 앞에 의인이라는 칭찬 받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도 저 사람 참 의인이야,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얼마나 높은 칭찬입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마음의 중심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임신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는데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이 말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표현이죠.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1장 그 이후에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남편 사가랴가 제사장의 전례대로 제비를 뽑아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성전에서 주의 사자를 만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네 아내가 임신할 것이라. 이 말을 듣고 사가랴는 의심을 합니다. 아내, 이미 임신할 때가 지났고 나도 나이가 많은데요. 사가랴는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벙어리가 됩니다. 그때부터 벙어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벙어리가 되었을까요? 출산할 때까지예요. 9개월 내지 10개월 동안 벙어리로 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9개월이 지나고 엘리사벳이 출산할 때입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있었어요. 임신할 수 없는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고 그것도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아내가 임신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천사의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할 때, 요한이라고 하라라고 말할 때 이에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두려운 것은 무서워서 벌벌 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나타내시는구나. 두려워하고 그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둡니다. 다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도대체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이기 때문에 임신에서부터 출산까지 그런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태어나는 아이일까?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르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에서 다 언급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엄마, 아빠, 출생의 과정, 태산할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복음은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면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마리아의 임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출산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마리아의 출산을 말합니다. 독특한 구조로 세례 요한을 먼저 말한 다음에 마리아의 사건을 기록하고 다시 세례 요한의 사건을 말하고 다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는 구조로 나옵니다. 마치 두 갈래의 줄을 꼬듯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모두 초자연적인 손길,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그들은 잉태되고 출생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던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를 만납니다. 그 천사도 가브리엘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엘리사벳, 마리아 다 임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고 엘리사벳은 이미 임신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간섭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은 임신하고 출산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한 여인, 우리가 잘 아는 한나입니다. 한나,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 자녀를 갖지 못한 한나의 그 아픔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날 만큼 한나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데, 제사장 엘리가 이 한나를 위로합니다. 참 따뜻하게 위로합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한다. 편안히 가라. 이 말을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어요. 한나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말을 한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확신하고 가서는 이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의 믿음이 참 대단해요. 제사장 엘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하고 그 위에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건을 알죠. 한나는 사무엘을 출산합니다. 이 사무엘을 출산하고 난 다음에 한나는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송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2장에 나옵니다. 2장 6절, 7절, 8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한나가 찬송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나는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그 앞에 말씀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지어다. 오만한 말을 너희 입 밖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달아보신다고요. 달아보신다고요. 한나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가 이 찬송시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기도에 마리아의 창가라고 말하는 이 마리아의 기도의 원형이 됩니다. 이 마리아의 창가를 라틴어로 마그니피카드라고 부릅니다. 마그니피카드. 그런데 이게 영어가 바로 무슨 뜻이냐면 magnificent라는 거죠. 마리아의 창가가 바로 magnificent. 찬가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가랴의 찬송까지. 한나와 마리아의 창가는 매우 유사합니다. 단어와 구조도 비슷합니다. 그것이 사가랴의 찬송까지, 세례 요한이 태어난 다음에 사가랴의 찬송까지 연결됩니다. 이 공통적인 주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우리가 2부 예배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한나가 만났던 하나님, 마리아가 만났던 하나님, 엘리사벳이 만났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물어볼게요. 진짜 기다리세요? 진짜 기다리세요, 여러분? 목사가 날마다 기다린다 하니까 기다리는 거지 내가 진짜 기다리는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솔직히 그렇습니까? 정말 기다립니까? 정말 반가운 손님이 올 것을 역대합실에서 터미널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한나와 마리아와 엘리사벳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들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죠. 자녀의 문제, 그 당시에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였어요. 지금도 쉽지는 않죠. 그것이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우리의 모든 기도도, 우리의 모든 아픔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저는 현대의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놀랍게 발전한 현대의학도 하나님의 은총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 위에 손길을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편 127편 3편입니다.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태의 열매, 기업.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것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비단 자녀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 많이 있죠. 나에게는 태산 같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도 어려운 일일까요? 하나님께도 그것이 힘든 일일까요? 이 모든 일의 핵심은 사실은 믿음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르라.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문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요.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 좋으신 주님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주님 앞에서, 지식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외의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을 말하면요, 불꽃처럼 사명을 수행했던 사람이었어요. 따져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납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가문에 태어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에 대한 고백이 신약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 당시에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우리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였죠? 요셉. 요셉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 성경은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몰락한 다윗의 자손, 잊혀진 가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저 갈릴리 깡촌 나사렛 한 구석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마리아, 성경은 그 다음에 그 집안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서는 지금도 말이 많습니다. 출생 장소 마국간. 여러분, 첫 아이를 마국간에서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초산이에요. 남편이라면, 또 여자가 그 첫 아이를 도대체 그런 데서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누인 곳이 구유, 동물들이 음식을 먹는 죽통이 구유입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임신할 때부터 하나님의 초자인 정지, 성전에서 그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이갈 때 천사를 만나면서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지 못한 상황에도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9개월 동안 벙어리를 지내는데 아이가 출산하는 날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를 주목합니다. 사실은 그 시대에는요, 이 아이가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기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 철저하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버하지 않아요.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지키며 그 사명을 위해서 불꽃처럼 살고 갑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3절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웁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준비자라는 거죠. 세례 요한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좀 특이합니다.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옷, 가죽옷, 음식, 석청, 그 다음에 주소가 어딘 줄 아세요? 주소 유대 광야. 유대 광야로 편지하면 세례 요한에게 편지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자기 자신의 정체성으로 분명히 세웁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마가복음 1장 7절입니다.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세례 요한이 대단하죠. 그 당시 시대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을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온다. 나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엄청난
심한 차이를 말합니다.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다고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누구죠? 세례 요한.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이게 윈윈 아닙니까? 예수님을 좀 더 높이면 그는 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조금 흥하여야 하리라. 나도 흥해야죠. 사도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사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과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안 다음에는 그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한치의 벗어남도 없이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며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는 전력 투구하여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철저하게 그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 불꽃처럼 그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러한 그를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크게 칭찬하세요.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여기까지 합시다.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의 이전까지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요한에 대한 가장 큰 칭찬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철저히 그의 사명 수행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을 보고 제 자신에게 질문이 들더라고요.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생각났어요. 우리 당회원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다음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니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그분들만 직분받은 분만 사명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 사명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다르게 바꾸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우리를 보냈을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나만이 감당할 수 있고 나만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나가 만난 하나님, 마리아가 만난 하나님, 엘리사벳이 만난 하나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이 주신 삶의 목적,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서울남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저의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사명 수행에 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제가 수요일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유람선 타고 있으면 불평불만 많습니다. 음식이 찬이 뜨거우니, 고기가 질기니 유선하니, 생선이 식었느니 뜨거우니, 침대가 딱딱하니 너무 물렁하니, 베개가 불편하니. 유람선 탄 사람들은 불평불만 많습니다. 그러나 해상구조대원으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런 불평불만할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사명이 있는데 그런 거 불평불만할 시간 없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서울남교회가 유람선이 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사명 수행에 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까? 아시아 7교회처럼 모든 교회가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지 않아요.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과 칭찬을 겸하여 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만 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세요.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세요. 내 생명이 있을 때, 내 건강이 있을 때, 내 호흡이 있을 때, 그리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고 내 발로 교회에 걸어 나올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찾으셔서 그 사명 잘 감당하신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 주님이 주신 사명 바라보고 불꽃처럼 살다간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일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저희들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 바라보면서 사명 수행에 강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